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시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같은 의미로 번역한 번역이지만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헬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한 번만 따라합시다.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는 몇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고대 헬라어를 한번 따라합시다. 에틱 헬라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에틱 헬라어는 철학이나 사상에 썼습니다. 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그 연구에 있어서 사상과 철학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던 고대 고급 헬라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고급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에 가면은 뭐 해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처럼 그 고급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 아주 철학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들이 에틱 헬라어라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 에틱 헬라어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어떤 헬라어가 있느냐면 이것도 고급 헬라어인데
헬레니스틱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헬레니스틱. 헬레니스틱. 이런 거를 한번 들어놔도 됩니다. 헬레니스틱 헬라어로. 이런 거는 이것은 어떤 헬라어냐 하면 법적이거나 문학적인 용도로서 쓰는 헬라어입니다. 이거 다 귀족들이 쓰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가 저 빚이 얼마나 있노 이런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요. 근데 법적으로는 채무가 얼마나 있노 이런 말 쓰잖아요. 채무가 얼마나 있노 이런 말은 법적인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헬레니스틱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얼마나 있노 이렇게 해야 되고, 니 그거 그 채무자한테 고지했나 이런 거, 채무자한테 고지했나 말하면 알려줬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려줬나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을 하는 사람들은 고지했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쓰는 뜻은 같은 뜻인데 쓰는 말이 다릅니다. 단어가. 그래서 고지했나 이런 말과 알려줬나 이런 말이 쓰는 단어가 다르듯이 이 헬레니스틱 헬라어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코인의 헬라어는 다릅니다. 코인의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다 하는 이것을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왜 일반인들이 쓰는 거냐면 헬라 제국이 원래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는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귀족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식민지입니다. 그래 그들이 쓰는 언어는 식민지들이 쓰는 언어요, 종들이 쓰는 언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유대인들이 가서 뭐 철학에 대해서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논하고 어떤 법률을 논하고 이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한 성경이다. 헬라어라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헬라어 자체가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자체가 뜻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뜻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승가지 목사님도 했지만 문 하면 문 닫아라도 되고 문 열어라도 되고 문 잡고 있으라도 되고 문 열어놔라도 되고 뭐 하여튼 문 한마디에 그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을 여러 해석으로 정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헬라어가 일반 헬라어입니다. 생활에서 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번역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뜻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여러 번역이 나올 수 있어도 거기서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정의를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딱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의 뜻을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풀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가 한꺼번에 뭉쳐졌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누가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합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 말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인지 화요일 새벽인지 잠깐 정했지만은 마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바울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을 보지 못하고 바울 순교를 만났고 보지 못하고 만났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순교를 마가는 보았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음이 아주 조급합니다. 내가 언제 바울처럼 내가 언제 베드로처럼 나도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절박함을 속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을 나는 발표하고 나는 알려줘야 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고, 간략하게 알려줘야 되겠고, 정확하게 요점만 남겨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짧은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지만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냥 이것만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이것만 믿으라 하는 그 아주 요점을 딱 내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썼던 언어는 그 코인의 헬라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헬라어로 써서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아주 세밀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단어를 쓸 수 있었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본 뜻을 찾아 이 취지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 마가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썼고 요지만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강령적으로 굳게 잡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죠?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세례 요한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야.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할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오심, 예비하심 그거를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 나타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따라서 세례의 개성, 세례의 개성. 달리 말하면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왔던 예언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이어받아서 곧 그 회개의 세례를 이어받아서 쉽게 말하면 오전에 말한 것처럼 목사의 안수권처럼 목사님이 목사님을 안수할 수 있는, 목사가 목사를 안수하는 그 안수의 계통 흐름을 딱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딱 끊기는 겁니다. 세례라는 관념에서 딱 끊기는데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허리를 굽혀서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세례, 그 세례의 함따라 계통, 세례의 적통, 예수님이 베푸실 그 세례의 정당성, 그 적통, 이것이 선지자들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세례라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같이 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런 하늘에서 발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려오는 세례의 계통에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세례의 계통 이걸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메시아가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려온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의 과정도 예언을 따라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은 자가 세례를 주는 세례의 계통의 그 정당성, 합법성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따라서 세례 받은 자가 세례를 베푼다. 네,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이 원칙 이거를 예수님은 지켜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같이 10절부터 나오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한번 따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계통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찬성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환영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법에 딱 일치하는 그 역사였다 하는 것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발표할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발표했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없는데 단 몇 절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소리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봅시다. 이 새벽 예배 됐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에도 전개했지만은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시험이 엄청나게 큰 시험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거는 시험의 결말판입니다. 결말판. 그 광야 40일 동안에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마귀에게 시험으로 누가 받게 했느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광야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 없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밥을 굶는 것이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40일 금식할 이유 없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 40일 동안에 시험 받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그래도 입고 있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슨 약대 트롯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는 그 옷 입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밤에 얼마나 춥느냐면 얼어가 죽습니다. 얼어 죽는 그 추위 속에 주님이 가서 40일을 견딘 이것이 시험 중에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피조물로서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성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이 광야 40일 동안에 밥을 굶고 그 사막 광야에서 그 밤의 추위를 40일 동안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그때 마귀에게 시험, 그 추위의 그 시험, 배고픔의 그 시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견딘 그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와서 도왔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를 도와서 40일 금식 생활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 그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해라. 뭐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려라.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 그건 최종 결말판이고 마귀하고 최종 결말판이고 유혹의 최고의 끝판왕이고 끝장이고 그 전에 40일간의 금식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밥을 굶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추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사들이 도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서 그 40일 금식에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러고 추위를 어떻게 감당했느냐? 짐승들이 와갖고 주님과 같이 했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주님하고 같이 해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춥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기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짐승들을 붙여서 추위를 죽지 않을 추위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도움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함이요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배고픔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도움이었고 천사들의 도움이었고 짐승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시간 없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 시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만큼이나 그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시험이었고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40일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가서 밥 굶고 광야에서 밤에 부는 그 폭풍의 광야의 사막의 그 추위의 바람을 견뎠다 하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인데 40일 동안 주님은 내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견딘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디고 이겼던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마가는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것으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의 그 음성들과 또 더불어서 광야 40일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거기에서 시험 당하게 하시는 시험 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그 어느 곳에서도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었고 조금도 실패하는 것이 없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시라 하는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이라 하는 이것을 보고 많은 사건들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다 나타내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마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 없음을 두고 강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마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